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엎드린 자 되어지게 하시고 안식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안식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나의 율법으로 하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형상과 모양 이렇게 하시면서 틀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그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땅에 묶이게 하는 것, 율법에 묶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가 아닌 것은 율법에 묶이지 않고 율법 속에서 간신히 그것을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에서 이 율법을 능히 통하고 율법을 다스리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 율법을 누릴 수 있고,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또 다른 법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이 종류대로라고 하셨습니다. 나타나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해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종류대로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 즉 이것은 죄와 사탄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이지요. 보이는 것 그대로 보이는 것.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십자가로 복음으로 완성하다 이겁니다. 다스리는 자, 발로 밟다 이건데 신발을 신고 밟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밟는 것마다 너희 것이 된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는 것마다 기둥이 하나씩 세워진다. 부활의 십자가 그 기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밟는 곳마다, 종이 된 자가 밟는 곳마다 부활의 기둥,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후대와 업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 비밀을 통해서 일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없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과 같은, 십자가 부활은 항상 같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그릇인 나는 깨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롯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보배만 오롯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도의 현주소는 지식의 존재가 아닌 관계의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며 여자를 취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는 부모가 없지만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떠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다. 그럴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선포를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가서 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딱 정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 죄 문제를 담당하고 앞으로 죄지지도 않은 인간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보증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인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끔 아예 이 성도들을 속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장면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말해봤자 죄밖에 나올 수 없고 나의 것 그리고 세상 자랑 이 세상의 염려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그리스도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내표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갈렙을 묵상하는데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뒤를 처리하는 그 자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에는 이것이 한 6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갈렙한테만 거의 다 쓰여졌고 나머지는 다 부정형으로 되어졌대요. 솔로몬한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였다. 이 뜻이 뭐냐면 갈렙은 오직이었대요.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이었대요. 오직 여호와만 전심으로 따랐다. 이것이 갈렙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는 슬로보압에 대해서 지금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두 지파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중심으로 그 동쪽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들이 없어서 우리 딸들만 있는 데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까 하면서 따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맞다 하면서 그것을 윤허해 주시거든요.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그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세 동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이 땅이 너무 넓고 초목이 우성하지고 산이 없어서 초목과 자기네 이 받은 그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 적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기를 꺼려야 해서 거기에 정착하였고 마지막 전쟁까지 해서 왔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딱 종지부를 끊을 때 이제 땅을 배분하는데 그 종족 수대로 하는데 아무데나 하지 않고 이 제비 뽑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제비 뽑아서 들어갔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이 므낫세 반지파는 산지대예요. 산지대라서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산인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땅을 주세요 하였을 때 모세가 그 땅을 개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산지에는 또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쳐부셔서 그 땅을 정복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단강 동쪽에 예약된 그 므낫세 반지파는 그것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잘 됐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동쪽에 가서 지금 므낫세 반지파 땅 배분 받는 거 보니까 정말 같이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한숨 쉬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 속 안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동쪽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종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대로 이렇게 머무는 자였고,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랑 두 번째 인구 조사랑 비슷하게 숫자는 나왔지만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은 땅을 배분합니다. 배분하는 그 인구 조사를 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죠.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졌어요.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슬로보앗의 딸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가문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딸만 낳은 집안들이 많았을 건데 그들은 하나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이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딸의 4명의 이름이 고스란히 그 이름 하나하나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6장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다르샤니 5명이죠. 이 딸들이 또 그 다음에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빌라와 노아와 호골라 밀가와 다르샤라. 또 그 다음에 역대상에도 또 나옵니다. 이 처음과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과 끝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아주 내용이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할까? 저 천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결혼할 그 혼인잔치를 내가 사모하고 있을까? 부활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을까? 재림주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저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또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또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나도 또한 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묵상되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요셉의 7대 손이에요. 므낫세는 장자죠. 원래 장자였어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역순대에서 므낫세가 차자격으로 돼버리고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이 된 것처럼 장자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 사모해져서 갈급하고 이것이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머리로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항상 뒤로 빼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해야 맞는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방관하는 자로 방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써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계속 핑계거리 삼고 게으르게 만들고 계속 나를 눌러놓고 때로는 복음으로 치장하게 만들고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정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으면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맞으면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틀에 짜맞추게 되죠. 열심히 못하면 열심히 하는 자들을 저 사람은 너무 행위 열심이야, 행위 중심이야, 율법주의야 하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저께 우리 장로님 청소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또 이게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세요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싸로 행할 수 있는 자리로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도 마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정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우리 재정부들은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서 돈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 눈에 볼 때는 종류대로 이 재정 1 더하기 1은 2니까 2에 맞춰서 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좀 더 커 보이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는 각 기관의 관리부이고 예배부이고 또 재정부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내일 잔치인데 막막합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이 결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잔치, 하나님만 빼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재물을 얻고 하나님만 빼먹는 그 인간의 열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결혼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열심으로 행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